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읽어볼까요? 여울장부터. 머리이신 그리스도, 지역교회가 증거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인간의 지도자도 교회의 머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가장 두드러진 거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임시적인 머리라고 주장하는 거대한 종교체제의 우두머리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주장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으나 그 해악이 상당히 교묘한 형태로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분파 속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주님께서 교회 활동을 통제하시고 결정하시고 감독하시도록 의뢰할 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참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말로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꾸준히 자기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영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사실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맡아 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훨씬 용이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원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와 기도와 인내의 과정을 밟지 않는 자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결코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입술로만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진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쌀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독재자가 되어 이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공식적인 직책이나 임명을 받지 않고도 어떤 한 사람이나 무리가 교회를 마구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월해지기를 좋아해서 악한 말로 여왕과 같은 경건한 자들을 폭로하고 영접치 아니했으며 또한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마저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교회의 본부에 관해 덧붙여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본부라는 말은 활동과 권위의 중심되는 곳을 말합니다. 교회의 본부는 머리가 계시는 곳, 즉 하늘입니다. 지역교회는 시종 일관 한 교회나 교회 단체들을 통제하는 노회나 총회와 같은 어떠한 기구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교회는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며 이 진리에 배치되거나 배치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네, 거기까지 봅시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근데 이 진리가 이제 우주적인 의미에서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우주적인 의미. 시간이면 사도행전 그때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앞으로 휴거될 때까지 모든 신자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 그 우주적인 교회의 의미에 있어서도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근데 지역교회, 이렇게 지금 옹골 송천교회 이번에도 이제 제가 오늘까지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전국에서 이게 모임에서 다들 전국 지역교회에서도 와들 계셨거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역마다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목회 서신을 했거든요. 이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게 이제 그게 목회 서신이에요. 이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라고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세 권이 목회 서신이거든. 다 이 세 사람, 이 두 사람은 그 젊은 목회자들로서 목회 초보생들이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그렇게 목회 지역에 보내놓고 마음이 안 놓이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한테는 두 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 디모데가 디도는 크레타 섬이라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낸 편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원 없이 목회에 대해서 오늘 25시간을 했으니까 했는데 그 목회가 뭐예요? 교회를 돌아보는 걸 목회라고 그래요. 양들을 돌아보는 걸 목회.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 이걸 목양,
목회 이렇게 양들을 돌아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목회가 뭐냐면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고서는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싶어도 교회를 모르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죠.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 책자잖아요. 이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원 없이 가서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교회를 어떻게 돌아보고 살피고 섬겨야 하는지를 이제 그렇게 충분히 교제를 하고 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그 지역 교회에 그 우주적인 교회의 의미가 얼마나 반영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복수목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교인은 복수목회다 이 주제로 했거든요. 그 전에 뭘로 했어요? 모든 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성도가 성직자예요.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들만 섬기는 거 안 돼요. 성도들이 장로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성직자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따라서 직접 자기 위치에서 예수님을 이 교회를 직접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그러면 성도들이 구경꾼 노릇만 하는 거예요. 열중시어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앞선 리더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나 보자. 자기는 안 섬겨.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각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 받이고 그 은사가 각각 주어져 있는데 은사를 따라서 안 섬기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앞선 리더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만 주님 섬기는 게 아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성직자고 모든 성도가 주님을 직접 섬겨야 한다. 이거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번엔 또 뭘 가르쳤다고요? 교회는 무슨 목회다? 복수 목회다. 어떤 꼭지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복수 목회를 안 하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성직자 제도화 되게 돼 있고 복수로 해야 단수가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절대자인데 세 분이서 같이 였거든.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혼자 독불장군으로 않고 세 분이 합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또 그걸 이루시고 적용하시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역할 분담을 하고 분담을 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셨거든. 교회도 복수목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별마다 기관별마다 다 어떻게 했어요? 복수목회로 하도록 복수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수목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려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회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안에 성직자인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진두지휘 다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요. 또 그 교회에 어떤 성직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회가 있어. 노회에서 어떤 교회를 지배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면 그 노회장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총회가 있어. 교파는 다 총회가 있거든. 총회장 선거인데 몇 억씩 쓰잖아. 이해가 돼요? 총회장을 하기 위해서 몇 억씩 선거 그 운동을 한다니까. 목사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노회 총회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호남 지역 장로 모임이 있지만 호남 지역에는 어떤 교회도 간섭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간섭하거나 터치하거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리더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래도 리더가 다 나서서 우지좌지 해버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다 해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함이 어떻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지,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게 옳다고 그래서 막 추진하고 이러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이런 걸 지역교회가 지켜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우리가 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시스템화되고 너무 조직화되고 너무 체계화돼도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열중시하고 다 내버려두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서 안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이라는 거야. 자, 됐죠? 자, 영접의 원칙 읽어봅시다. 영접의 원칙.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교회와 관련된 세 번째 중요한 진리는 모든 믿는 자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정확하고 신실하게 나타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거나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의 문제는 어떤 성도를 지역교회의 교제에 영접하게 될 때에 따르는 방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영접의 원칙이라 부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일반적 원칙.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영접한 모든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참된 교제는 그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몸 안으로 영접되었다는 사실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단지 그를 모임 가운데 영접함으로써 그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둘, 예외 규정. 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가르침 가운데 세 가지 부가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영접되는 자는 생활이 거룩해야 합니다. 음행자나 탐남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후욕하는 자나 술 주정꾼이나 토색하는 자를 영접한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의 거룩성을 매우 그릇되게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이와 밀접히 관련된 사실로 다른 지역교회의 징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출교된 자는 그리스도 및 주님의 백성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까지 이방인이나 세리로 간주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교훈에 견고한 자라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훈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은 주님의 인격과 사역, 곧 주님의 하나 되심, 아들 되심과 그 사역에 관한 진리들, 즉 그의 신성, 처녀 탄생, 죄 없으신 생애, 대속의 죽음, 장사 되심, 부활 및 승천하심, 다시 오심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한다면 지역교회는 거룩한 자로서 생활을 거룩하고 타 교회의 징계 아래 있지 않고 교리에 건전한 자를 교회 교제에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을 교회 회중의 일원으로 영접을 하는 영접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옹골 송천교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옹골 송천교를 놓고 얘기할 때 우리 옹골 송천교의 지체가 될 수 있는 형제 자매 중에 하나가 되려면 첫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 영접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되잖아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 이번에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접이 됐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막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확인하고 질문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산 동부교회에서 청거서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 보내줬다고. 그러면 안산 동부교회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교회 장로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이제 그 영접해달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형제고 자매고 또 이렇게 형편이 예리해서 전주에 갔으니 성도의 예절로 합당하게 영접해 주시고 그렇게 교제해 달라 이렇게 편지가 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 편지에 의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또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해 봐야 돼, 안 해야 돼요? 거기서 막 집사를 했든 거기서 장로를 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구원 여부를 체크해 가지고 이 사람을 받아들여도 될지 안 될지를 교회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뭐면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영접의 원칙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접을 할 적에 첫째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교회가 영접해야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나중에 가보면 침례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영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냥 영접했는데 침례를 안 받았을 수도 있죠. 그래도 영접해 줘야 한다는 거야. 여기 이제 책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름지기 교회가 영접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영접할 수는 없다는 거야. 여기다 이제 써놨어요. 예의 규정 해가지고 몇 가지 써놨죠. 첫째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건전해야 돼요. 뭔지 알겠죠? 여기서 그렇게 써놨잖아.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막 우상 숭배하고 있고 후유고 술주정뱅이 있고 막 토색하고 막 이런 사람을 교회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접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오염되니까. 그 사람을 교회에 넣으면 교회가 오염되니까. 자,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지역 교회에서 징계 가운데 있는지 출교를 했는지 이런 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받아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징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교파는 이미 이런 걸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 그래 안 그래요? 이방인 데리고 와도 그냥 결혼을 해버리면 그냥 영접,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도 않으니까. 또 알지, 집 시골에 장로교 기장이라고 있잖아. 뭐 그런 걸 누가 따지냐고. 그냥 결혼하는가 보다 그러지. 또 다른 뭐 감리교회에서 징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안 해. 아니 교회 안 다니다가 그냥 처음 나와도 성도라고 불러주니까 뭐 할 말이 없지 뭐. 이해가 되죠? 그렇게 영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징계 받으면 다른 교회 가면 끝나버려. 그죠? 뭐 확인할 것도 없고 그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받아주고. 이제 그래서 우스꽝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교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의 건. 여기서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성경적 교리를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이 성경 해석이 바른지, 이걸 이단적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섭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교리적인 오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목회서신을 공부해 보면 이단을 제일 경계해요. 성경에서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단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을 또 경계해요. 두 번째가. 첫째는 이단, 두 번째는 이단이라는 말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되게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까지는 안 갔어도 성경을 가지고 자꾸 흐트러뜨리고 성경을 왜곡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누이게 하는 자, 그 뜻이에요. 나누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이 한 몸인데 이단 교리가 들어오면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별도로 나뉘게 돼 있어. 뭔 말? 그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분당시켜. 교회를 분당화하는 사람, 교회를 나누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화 된다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런 사람을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건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 써놨죠. 여기 보니까 36페이지 위에서 네 줄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요약하자면 하고 다섯 번째 줄 써 있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역교회는 첫째는 거듭난 사람, 두 번은 생활이 거룩한 사람, 세 번째 타교에서 징계 아래 있지 않은 사람, 네 번째 교리가 건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접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야 한다. 자, 됐습니까? 자, 또 다른 원칙이 있어요. 이제 이건 예의적으로 또 영접을 하는 데서 짚어봐야 할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한 다른 원칙. 그런데 성경은 영접의 문제에 관해 몇몇 교훈을 더해줍니다. 첫째,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세심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차별 대우 없이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인종, 사회적 신분, 문화 등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셋째, 지식이 아닌 생명의 근거에서 영접해야 합니다. 교제는 그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그의 지식에 상당한 결함이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영접되었습니다. 넷째, 예식이 아닌 생명의 근거에서 영접해야 합니다. 침례가 교회의 관문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이지만 교제 가운데 영접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 순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섬김이 아닌 생명의 근거에서 영접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섬기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지역교회 교제에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칙들보다 당파주의에 더 집착했던 것입니다. 여섯째,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했느냐에 상관없이 영접해야 합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으나 과거에 상관없이 영접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둑이었으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영접하라고 권합니다. 술주정꾼이나 도박꾼이나 불황자였던 회심자들에게 교회의 문을 닫는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진정한 특성을 상실했고 하나의 사교단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곱째, 믿는 자를 주님 안에서 기쁘게 영접해야 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로 주님의 가장 약한 지체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 자신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이제 그 굉장히 피부로 닿지는 않는데 이 다른 원칙하고 몇 가지를 했냐면 7가지를 해놨죠.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제님이 이런 걸 짚어놓은 거예요. 뭔 얘기냐면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도 연약해도 생명이 있다면 뭐면 알겠죠?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차별 대우 없이. 차별 대우 없이.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신분, 부자, 뭐 인종, 피부색, 문화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존 메가더 목사가 목회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갔었는데 거기를 가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사실은 미국 교계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교회거든. 진짜로 그래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한 가지 실망한 것이 있었어. 흑인이 거의 없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아, 이게 흑인이 와서 이거 적응 못 하는 그런 교회구나. 그걸 느꼈어. 근데 거기서는 조금 서운하더라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대가 목사 설교는 뒷단에 한 200명이 앉아 있더라고. 근데 흑인은 딱 한 명 앉아 있더라고. 왜 그냥 흑인 하나니까 딱 표나. 그 한 사람이. 그게 휘중을 보니까 흑인 거의 없더라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 뭐 뉘 게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건 조금 서운하더라고. 뭔지 알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떤 그런 차별하는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식이 아닌 무엇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생명이 있는가? 똑똑한 사람만 교회가 영접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예식이 아닌 생명에 근거해야 돼. 어떤 사람이 자 교파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를. 근데 그 사람은 장로에서 세례 받았어. 근데 가만히 온 게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뭘 안 받았어도. 침례를 안 받았어도. 나중에 그 사람이 나 세례 받은 것이 좀 억울하다. 나 침례 다시 받고 싶으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침례를 안 받고 세례 받았다는 의미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중의 일원으로 안 받아주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맨 윗줄에 37페이지. 규칙 가운데 영접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 순간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임의 전통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나는 이제 거의 다 줬어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면 거의 침례를 줬거든. 근데 어쨌든 원칙은 이렇다는 건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5번째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영접했는지 성령이 있는지에 따라서 영접해야 돼요. 자, 구원받기 이전에 그 사람이 깡패였는지 조폭이었는지 도둑놈이 사기꾼이었는지 그거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 술주증권에 도박에 막 사기 허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 안 받아줘야 돼. 구원받았어도. 자,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과거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아까 얘기하고 이게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7번째가 뭐예요? 믿는 자를 주님 안에서 기쁘게 영접해야 한다. 그렇죠? 뭐 이거 같은 말을 반복한 거고. 자, 4번째. 그건 구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구원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체킹할 수 있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 여부의 판단 기준. 이제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교제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교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최소한 5가지의 가능한 접근 방법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청거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교회로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믿음과 행실에 관해 증거하는 모 교회의 추천서를 지참함으로써 적지 않은 곤란과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세 증인의 증거로 영접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 교회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다면 교회는 그들의 추천을 통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교회에 신임을 얻고 있는 한 사람의 증거로도 영접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청구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의 평판으로도 충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청거서의 필요성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교회 자체에 사려 깊은 질문과 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아마도 장로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진 후에 그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영접을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청거서를 가지고 왔을 적에 그 사람을 다시 캐묻고 다시 조사하고 그런 걸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를 신뢰해서 그 청거받은 사람을 성도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첫째가 그거죠. 2번째가 뭐예요? 응? 2번째는 뭐죠? 두세 증인의 증거로 영접될 수 있어. 우리 옹골 성천교회에서 나도 알고 또 어떤 성도들 두세 사람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 아는데 교회 회중들은 그 두세 분의 유력한 분들이 안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을 다 검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두세 사람이 이분은 거듭난 성도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접해도 좋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 교회 신임을 얻는 한 사람의 증거로 가령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유력한 편이잖아. 뭐만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분은 과거 옛날부터 이게 잘하는 분이셨는데 너무 복음이 분명하고 참 주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접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나 한 사람이 청거를 했다 하더라도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청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갈 적에 청거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어. 왜?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뭐만 알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울 사도가 거기로 온다고 하니까 청거서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 말이 돼 안 돼? 자기가 누구 때문에 예수 영접했는데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데
이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청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애매할 때는 아까 이 앞에 있는 조건을 못 갖추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왔어. 그러면 그때는 질의응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그 교회를 대표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교리는 건전한지, 성경에서는 건전한지, 예수님은 진짜 영접에서 거듭난 사람인지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장로들은 그렇게 캐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냥 통과해주면 장로 책임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래서 장로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게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쭤보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맘 놓고 당신을 영접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쉽사리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패스가 됐을 때 성도들에게 광고해서 영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절차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청거서란 말이 나왔는데 그거 내가 언급을 안 했는데 청거서는 이제 써오는 거예요. 청거서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 없는가? 봤죠? 청거서가 뭐예요? 가령 안산 동부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청거서가 왔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왔냐면 수신, 옹골 송천교회 장로들과 형제 성도들 그리고 이번에 안산 동부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또 집사일을 이렇게 섬겼던 이재경 형제와 서경희 자매 또 아이들 이름을 또 이렇게 셋을 쓰고 그러면서 이게 하다가 전주로 직장이 발령이 나서 전주로 이사하게 됐다. 그래서 옹골 송천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니 성도의 예절로 합당하게 이렇게 영접해주고 또 그렇게 사랑해주고 교제해주고 그렇게 해달라. 뭔 얘기 알고 있죠? 그렇게 편지가 왔어. 청구서가 실제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또 교회에 읽어주고 그래서 영접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으나 사나 청구서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어떤 분은 편지는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카톡은 지워지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장로 간에 그런 것들을 서로 뭐라고 해야 돼요? 이해만 한다면. 아니면 문자나 카톡 아니고 그냥 전화로도 해요. 전화로. 이런 형편이 돼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그 최윤숙 자매 있죠. 최윤숙. 그 충만이 엄마. 그 집도 서신동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럴 적에 전화 한 통화로 오신 거거든. 그 이정유 형제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애들이 이렇게 구두자로 오랜 세월 있는데 옹골 송천교회 가서 애들이 이렇게 잘 수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하니까 내가 그러시냐고. 그리고 영접했어. 문제 돼요, 안 돼요? 장로들 가서 충분히 통화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또 이번에 강다양 자매라고 그 일산에서 왔거든요. 저기 서울 일산 거기에서 왔어. 그래서 거기 장로 형제님인 그 한인혁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 이렇게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2, 3년 동안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이번에 남편이 전주로 발령나서 거기로 가게 됐는데 아직 남편은 구원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가니까 영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 알았다. 그랬더니 김제교회의 그 강동원 형제님이 장로신데 그 형제님 딸이야. 이제 그 형제님이 주일날 나 없을 때 데리고 왔다면 나 어디 갔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한 거야. 근데 지금 안 나오잖아. 지금 못 나와. 왜 그러냐면 거기서 모임 생활 안다가 하려니까 아직도 이게 또 성격이 있잖아요. 개인 성격. 이제 그런저런 거 있고 지금 애기 출산했죠. 제왕절개해서. 그래서 집에서 지금 이렇게 조리 중에 있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영접은 했잖아요. 이제 일산교회 성도가 아니요. 아직 안 나왔고 한 번인가 나왔어.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나왔어. 교회를. 그래놓고 지금 안 오고 있거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야. 왜? 청구를 받았으니까. 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누가 왔냐? 기린노 교회에서 효진자매라고 그 이방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구도자가 우리 교회 구도자였거든. 아직도 침례 안 받았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민호. 거기 그 구도자인데 지금 거기 안 나와 둘이 다. 뭐면 알겠죠? 나와서 지금 빨리 남편도 구원받게 하고 자기도 회복을 해야 하는데 기린노예에서 이렇게 다닐지 취약했겠지 자매가. 근데 여기 와서도 빨리 회복이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 그때도 청구서 안 받았어. 김선중 형제님, 그 장로인 형제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집 사정 얘기 다 하고 그 자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구도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온걸 성천교회에서 받아주고 그렇게 남편이 구원받도록 잘 인도해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두르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야.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접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아까 뭘로 다 했어? 전화로. 근데 우리 교회에서 꼬장꼬장 어떤 형제가 있어가지고 청구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청구서 보여달라고. 김제교회에서는 청구서 내놔보고 기린누교에서 청구서 내놔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이야.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쪽 장로 형제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우리가 영접을 했노라고. 그러면 믿어줘야 돼, 안 믿어줘야 돼? 근데 죽으나 사나 청구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주장을 한다든가. 근데 또 교회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막 무사 통과해서 아무나 받아주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교회의 영접의 원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다. 자, 오늘 처음 배우는 거 많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흔히 있는 문제들, 영접에 관한 이 부분을 마감하기 전에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자주 일어나는 세 가지 문제를 참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이것이 권리일 뿐 아니라 신성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제를 원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기 위해 교회가 모든 합당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영접된 후에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가르침을 꾸짖어야 합니다. 신약교회는 오직 성경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는 환경에서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는 잘못을 드러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경건한 장로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어떤 사람이 지역교회에 영접된 후 교회 출석이 불규칙적이거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교제는 일상적인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교제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책임의 짐을 나누어 지고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분담해야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만 참석한다면 그는 결코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접되었으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는 신실하고 영적인 성도를 대리자로 그에게 보내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진리에 대한 순종의 의무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확실히 영접의 문제는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적용 범위가 불충분함을 인정하면서 중요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참 많은 문제를 또 써놨죠. 첫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냐. 사람의 양심의 문제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다 어떻게 무슨 그것을 촬영해서 MRI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냥 넘겨줘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교인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권리가 교회에게 있냐? 그 대답은 권리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또 그것은 교회의 신성한 의무라는 거예요. 왜? 아무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교회는 선명해야지요. 이런 부분이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교회는 내가 이제 어느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내가 복음 집회 강사로 갔었는데 얼마 안 돼요. 작년에 갔다 왔나? 갔었는데 이제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밥을 먹는데 어떤 의사라고 하면서 내 옆에 와서 밥을 먹더라고. 소개해서. 그래서 이제 강사가 왔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대우를 해준 거야.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를 하도록. 근데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고 교제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교파 다니다 왔더만.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체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체킹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자꾸 개방적으로 가고 교파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문턱을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교회 일원으로 둘러버린 거야. 내가 이제 강사로 가니까 이 사람을 그래도 조금 선대해 주려고 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교직했는데 이게 통하도록 않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접이 돼서 교회의 지체가 됐는데 자꾸 성경을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단적인 어떤 성경 자꾸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드러내서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랑 하면서 그런 사람 품으면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그 사람에서 오염될 거니까. 그 가르침이. 이해가 되죠? 잘못된 교류는 그 누룩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건 일도 아니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써놨냐면은 여기 뭐라고 쓰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 줄 뭐라고 했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교리적이고 성경 해석의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장로가 꼭 있어야 한단 말이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따져서 분명히 드러내서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도록 얘기하잖아. 강조하고. 아이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그냥 그 사람 품어주고 안아주지. 뭘라고 그렇게 시시콜콜 따져서 그 사람을 딱딱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마치 교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따지고 달라든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논리로? 사랑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런 말을 마치 자기가 장로보다도 사랑 많고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근데 교회가 망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안 해. 그냥 단지 인지상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자기 상식이 자기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걸. 창피한지도 모르고 뭔 얘기 알겠잖아. 교회를 판단하고 감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배우면 그럴 리가 없죠. 자, 이게 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영접이 됐어.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영접이 되는 아까 말대로 효진 자매도 그렇고 또 누구요? 강다양 자매도 그렇고 지금 그러잖아. 현재.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봤어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안 봤어? 응? 그 사람이 교회를 들락날락 그냥 가끔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막 그래. 그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교회 출석이 불기적이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침례는 줬는데 우선 교제라는 말이 뭐냐? 교회의 일원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이런 일상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그 사람이 교제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명부에 올라가거나 형제자매 주소록에 올라갔다고 해서 지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상을 같이 알아요. 누가 아픈지도 같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누가 뭔 일이 있다 하면 같이 기도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일원인 거다 그거야.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제 안에 있는 사람, 여기 같이 읽읍시다. 가운데 부분. 교제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뭐예요? 교회 생활에 같이 동참하고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적에는 책임을
지어야 돼요. 연보 안 하면 그 사람이 회원 아니에요. 왜 그냥 교회 와서 모든 유익은 누리는데 연보는 같이 안 해. 그러면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잖아. 이름 안 쓴다고 해가지고 안 넣나?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서 그냥 교회 형제자매로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은 교회 지체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첫째는 뭐예요? 교회 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책임을 같이 나눠지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에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분담할 줄 알아야 그게 지체라는 거예요. 주소록에 같이 써 있다고 그래서 그게 지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책임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력한 성도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야.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어떤 사람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온다든가, 그리고 그런 규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규제권이 있다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때 교인은 누구를? 교인은 신실하고 영적인 어떤 성도를 그 사람에게 보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교회 회복되도록 도와줄 책임이 교회에 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말 안 듣고 계속 안 나와. 그러면 거기 써놨어요. 물론 그 후에는 진리에 대한 순종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본인에게. 그래서 모든 손해는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교회는 자유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확실히 영접의 문제는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강다양 자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있잖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그러면 우리 그 주일학교 반사들이나 주일학교 책임 맡은 자매님들이 거기를 쫓아가거나 신방하거나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나와. 어떻게 오겠어?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오겠어. 어떻게 오겠어? 이해가 되죠? 이게 교인은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안 그러면 빼곡는 교인만 탓해. 교회 장로들만 욕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공부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생활한 지 몇 년이에요? 근데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걸 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야. 이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질서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런 영접의 원칙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또 이렇게 말씀에 기준하여 분별한 대로 주님의 교회가 참 사람의 어떠함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사로움이 저희들의 이런 교회에 참 어떠함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그러한 데서 더 계몽되고 주님 앞에 선히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옹골 성촌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 세워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저희들의 성경 공부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신혼여행을 다녀온 우리 정환 형제 여울 자매 피곤치 않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